1절부터 18절까지 편견과 비난을 뛰어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요 두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머릿속에 기억이 나시죠?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종들과 자기 군사 하나 셋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와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와서 딱 첫 설교가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화평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왜 화평의 복음이라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불화했던 것을 십자가가 화평케 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화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만들었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인간과 자연과의 불화한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일에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4음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할례자들이 매우 싫어하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극혐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요, 성령께서 강하게 모든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했던 거죠. 그때 베드로도 놀랐고, 베드로를 따라갔던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6명이 있었습니다. 6명이. 베드로를 따라갔던 6명도 놀랐고, 거기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듣고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그 시대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그것을 베드로가 마침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누가 이 이방인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금하겠느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풉니다. 물론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방인들이 이렇게 단체로 세례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 처음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즉 할례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할례자인 사도인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게 죄인데, 우리로서는 그게 지금 이게 아무 문제도 안 되는 문제지만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갔을 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총회는 아직까지 총회는 형성되지 않았겠죠. 자기들 모임은요, 베드로를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제히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11장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은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 그걸 모두가 다 느꼈는데, 여기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 지금 여기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욥바 가이사라 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에니야의 중풍병자도 낫게 되었던 그러한 지역, 이방 지역이죠. 자, 이 시작을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그 시대는 베드로가 공동체에서 축출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러한 반응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의 집회에 가가지고 막 동성애를 옹호했던 거예요.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잘못 받아지 않. 그러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관점이 바뀐 것이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 이방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두 번째는, 직접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실을 그가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10장에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먹어라. 아니,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젊은 집사님들 몇 분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뱀 잡아 먹어라, 개 잡아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니면, 그 시대 유대인들은 이런 짐승들을 극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희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내가 유대인들을 인정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우리는 지금 자꾸 사도행전에 사로잡히가 있으니까, 스데반, 사울,
베드로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넓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적에 고아와 가부와 또한 창녀들의 친구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둥병자들의 친구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사람들은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이 가장 진리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건 잊어버리고, 그들의 율법적인 전통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율법적인 사고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당시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참 대단합니다. 이러한 힐난을 듣고서 당황하거나 그들을 되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발칵하죠. 성질부터 내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돼? 내가 하는 것이 옳은데 왜 당신들은, 내가 경험했어, 내가 체험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요, 문제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항우랑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니,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그림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힐난하는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증언하는 베드로의 그림입니다. 베드로는요, 힐난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요빠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나타났던 환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깜짝 놀랐겠죠. 듣던 사람들도.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성속의 구별을 하나님께서 폐지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환상을 본 후에
마침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세 사람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종둘과 군인 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6 형제를 데리고,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갈 때 자기 혼자 갔으면 그게 증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두세 증인과 함께 갔다. 6 형제를 데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을 수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던 것이 성령의 지시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의 방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지 아니하다 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했고, 그때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듯이 자신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어제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기억나시죠? 거기도 안 끄떡끄떡하고 기억 안 납니까? 하루 만에 다 잊어버렸습니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오늘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한번 3번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참, 그러니까 성경을요, 이거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는요, 이게 문학가예요, 지필가예요. 의사이면서 상황을 기록하는 걸 참 잘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요, 누가만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상황들,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복음을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누가의 아주 장점이거든요. 딱 말합니다. 거기서 그냥 설교를 딱 정언을 하면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감동 안 되었겠습니까? 힐라라는 사람들이 고개가 숙여졌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정언을 들은 모든 자들도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이려고 축출하려고 대들었던 사람, 당신은 죄가 있다, 죄지었어. 아니 어떻게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잘 수가 있느냐. 아마 조금 있으면 이것까지 다 수사를 했을 겁니다. 당신이 요바에 있을 때 머두쟁이 시몬 집에 있었지, 그것도 문제야. 베드로가 했던 것이 문제가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베드로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요바까지 내려갔던 것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8장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으니까, 그 핍박을 받던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갈 수밖에 없었던, 교회 지도자를 파송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여기 6명과 함께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편견과 비난을 뛰어넘는 하나님, 여러분이 진리를 행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요, 여러분을 편견의 관점으로 다른 생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편견, 그것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거든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이방인 지역에 있던 베드로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도 성령 하나님에게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만약 좀 갈등이 있거나 남편과 갈등이 있거나 누구와 갈등이 있으면 자꾸 그거를 다른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성령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고백을 오늘날 우리들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이 고백을 정말 삶의 좌우명처럼 삼고 살아갈 수 있으면 저는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상대방에게 지적질하며 비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편견과 비난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까지 다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새벽에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고백을 여러분 꼭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상대하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차분히 있었던 것을 설명하면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 가운데 쑥 들어가 버리면요, 태풍이 치고, 태풍이 불고 그냥 물결이 막 일어날 때 거기로 쑥 들어가면 죽어요. 그럴 때는 그냥 머리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냥 막 내 감정이 상하면 팍 일어나가지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뱉어버리는데, 그럴 때는 차분히 침묵하면서 성령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에게 변명으로 들릴 텐데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해나 편견에 대하여 앞으로 있을 오해나 편견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베드로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몇 명이랑 함께 갔다 그랬습니까? 6명이랑 함께 그 집에 갔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6명이 같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같이 있었겠죠. 그 6명이 누구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6명도 베드로처럼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똑같이 봤는데 한 명 베드로가 봤다고 하는 것과 6명이 긍정하면서 같이 있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항상 문제 있는 사람한테 갈 때는 혼자 가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비난하던 한쪽, 갈등하던 양측이 베드로의 변정을 듣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첨예하게 대립됐던 문제인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나? 이 사실을 하나님이면 가능하시다 라고 서로 합의하고 서로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지혜로운 신앙적 행동에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낍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하시고 감정이 앞서기보다는 차분하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편견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실패와 고난과 역경과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기도도 빠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다 들어서 응답하시되 특별히 들어주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주지 말게 하시고 들어주셔야 할 것을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 사이에 정말 극한 대립과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